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지금 11장에는 공예배시 어떤 질서의 어떤 태도와 질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에 문제가 됐던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가 수건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고, 하나는 성만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여자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누구를 본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같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었습니까?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나보다 남을 좀 더 낫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 되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를 본받아서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문제 먼저 말하고 질책하고 책망하면 사람들에게 잘 먹힙니까?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먼저 좀 칭찬하고 너 잘하고 있다 라고 좋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 이런 문제를 좀 고쳐야 되면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반발이 좀 덜할 건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은 잘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먼저 칭찬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쓴 거 내가 안다. 그거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그러나 이제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머리라는 원어는 케팔레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원천, 권위, 기준이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천, 어떤 기준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하니까 그냥 남녀 차별하는 그런 의미로 이걸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그리스도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우등하고 그리스도는 좀 떨어집니까?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차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그런 신비로운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나서 그 갈빗뜻 속에서 누구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서로 도우라고 신비적인 연합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남자가 더 위에 있고 여자는 좀 더 밑에 있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상으로는 허락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남자 여자 같이 예배 못 드렸어요. 반을 막아놓고 드리든지 이쪽 저쪽.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이 2000년 전에 교회들은 복음 안에서는 남자 여자 같이 예배 드렸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을 굉장한 대우를 한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복음으로는 기독교에서는 굉장한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머리다 하고 차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머리에 뭐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이방의 제사장들이 토가라고 하는 어떤 이 머리부터 밑에까지 다 이렇게 가리는 그런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어떤 행동이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남자는 무엇을 머리에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나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도는요 대표기도입니다. 공중에서 대표기도, 공중예배시. 또 여기서 예언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머리에 뭐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머리에 요즘에도 저 중동의 여자는 머리에 씁니까? 안 씁니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 쓰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당시 고린도 이 여자들이 예배에서 어떤 여자들이 머리에 이거 안 쓰고 그냥 이거 뭐 이것까지 벗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굉장히 시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와 같은 앞서가는 여인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엄청난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좀 절제하라, 절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자, 5절에 보면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 중요한 것이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설교하는 것, 자, 오늘 이 시대도 어떤 교단은 여자가 안수받는 것 아직까지도 허락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벌써 대표기도 여자가 하고, 여자가 강단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자를 무시하고 뭐 남자하고 차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가 설교할 때, 대표기도 할 때 좀 이것 좀 쓰고 해야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고 복음 전하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벗고 설교하는 것은 당시 사회로는 여자가 머리를 민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민 것은,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남장을 한 것이고 동성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좀 안 좋게 평가받는 여인들이다, 그런 것처럼 이 벗는 것은 지금 세상 문화에, 그 당시 문화에서는 좀 안 맞으니까 여자가 대표기도 할 때나 설교할 때는 좀 머리 좀 쓰고 이거 좀 쓰고 해라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좀 가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꼭 여기만 읽으면 또 남자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들리기도 하지만은, 남자는 여자 없이 안 되고 여자도 남자 없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자들이 당시 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존중받고 있습니다. 세상하고는 지금 완전히 구별된 그런 예배가 또 교제가 있는데, 그래도 당시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아담만 지어놓고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애롭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이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 혼자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좀 여기가 해석하기가 애매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자는 예배 드릴 때에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에 머리에 좀 쓰라고 하는 이 말 좀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의 태도, 몸가짐을 좀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 주 안에서는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서로 채워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힘을 합쳐야만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예배 드릴 때에 몸가짐이나 옷차림이나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내 자유야. 내 편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분위기를 좀 그래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머리 안 쓰고 있는 거 이거 잘못 아니냐? 또 이렇게 판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습니다. 여자가 이 머리를 자기 남편 외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지금 우리 한국 분위기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분위기인데 그 당시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면 된다 하고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머리에 안 쓰고 하니까 세상 당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조롱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자 하면서 쓰고 하는 것이 좋겠다. 머리에 수건 쓰고 기도할 때나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만약에 머리에 안 쓰고 설교하는 여자가 있었으면 안 믿는 사람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와서 보면 뭐라고 냈겠습니까? 나가서 뭐라고 소문냈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조심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나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런 문제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논쟁을 하는데 어떤 여자들, 앞서가는 여자들 꼭 써야 되느냐? 우리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데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이 좀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수건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바울이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또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연합하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